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부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시니 아버지 주여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발걸음 가운데 수많은 낙심거리와 수많은 절망거리와 수많은 연약함들이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심을 저희들 믿는 믿음이 우리 오늘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그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47페이지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 5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고 남은 7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하는 그 말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지체하는 그들,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지체하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었죠.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은 7지파를 향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분배받는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야곱의 몇째 아들인가요? 막내입니다. 막내. 지금 유다, 요셉 그 두 지파 또 그렇게 이제 그 가장 이제 큰 땅들을 분배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분배받는 지파가 바로 어디냐? 이제 베냐민이라는 거죠. 베냐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냐민이 받은 땅의 경계를 쭉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경계선을 쭉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경계를 쫙 이야기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경계 안에 있는 성읍들의 목록을 쭉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은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을 이제 지도가 이제 새벽에는 이제 안 되지만 가장 베냐민이 받은 땅이 가장 작은 땅입니다. 가장 작은 땅이고요. 그 땅의 위치는 에브라임 지파와 또 밑에 유다 지파와 또 므낫세 지파 요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죠. 오늘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정복과 분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죠?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사역을 해야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거지, 믿음의 사람들과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를 범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이 교회와 가정에서, 교회와 직장에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이분법으로 분리돼 버리는 거죠. 분명히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세상 속에 나아가면 별반 다름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어디로 주시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으로 주시는 겁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빛을 발한다고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과 성읍은 무엇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며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죠? 우리에게 가장 주신 첫 번째 기업은 무엇인가요?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의 부부, 또 자녀, 가정, 우리 형제 자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받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죠.
언젠가 달라지겠지, 언젠가 변화되겠지, 그런 그냥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또 복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달라진 삶을 가정 가운데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의 가치가 심겨질 것인가, 오늘 어떻게 내 가정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여쭤보며 주님께서 주신 그 기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주신 기업은 뭐죠? 직장과 사업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사업장, 세상의 방법이 판치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가 가득한 그곳에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오늘 또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이 다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결단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이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갈 때 어떤 공공의 어떤 가치,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시류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정말 이 문제 하나하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직장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또 이 일을 통해서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오늘 이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아파트, 우리 이웃, 우리 동네, 그 속에서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진 자로서 그 땅에서 오늘 베냐민 지파를 보내고 유다와 요셉 지파를 그 땅 속에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는 그것처럼 오늘 나를 그 땅 속에 이 동네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끊임없이 연약하고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알려주나요?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은 7지파 중에 베냐민은 막내 지파입니다. 그 당시도 장유유서 우리 유교 문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심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님들부터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누가 먼저 분배받죠? 막내인 베냐민 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그냥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장 작은 이 지파 가운데 누가 배출이 되나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세 지파 가운데 어떻게 보면 끼어 있는 지파이고 또 땅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이고 그 땅도요 좋은 땅도 아닙니다. 가장 낮은 지대, 그런 협곡 가운데 있는 그런 지대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이고 할 수 있는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지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맞서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은 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우리를 잘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더 무기력해지고 더 연약해지고 더 작아집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끊임없는 실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있는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며 우리를 삶의 현장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 우리 교회가 하는 특별한 사역,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그것들,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다시 마음을 동기부여를 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나아가게 하는 역동이 되고 그 교회 예배와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나아가야 되는 기업은 어디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사업장이, 동네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충분히 사용하신다라는 사실.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업을 누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께서 주신 기업을 향하여 우리 각자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어디서 빛을 발하고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지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길 바라고 주님 미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지만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없는 나이지만 주님 그런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향해 나아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쓰임받으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기업을 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그러한 사명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복음으로 무장되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수 동산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발걸음이 어디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연약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세우신 주님께서 아버지 주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바라며 아버지 다른 것 구하고 다른 것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구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만 추구하며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주님을 높이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꾸 연약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방법대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아버지 있습니다. 주여 세상 속에서 아버지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할 것 없는 아버지 주여 그런 우리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아버지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아버지 주여 모아주셨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아버지 주여 서로 더 섬기게 하십니다. 아버지 예배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주여 새벽을 깨우게 하십니다. 찬양하게 하시며 아버지 주여 하루하루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아버지 주여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 해야 됩니까? 아버지 주여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아버지 붙잡고 매달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 주님 앞에 거하며 아버지 그 주님 안에 살아가며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아버지 주여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이웃과 아버지 우리 동네와 아버지 이 학교와 아버지 이 남양땅과 아버지 주여 이 화성과 이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불러주신 이유가 아버지 그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화성 땅에 불러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남양과 아버지 각자 살아가는 동네로 부르심받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 된 이유가 아버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여 세상 속에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한 사람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한 분 아버지 주여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여 비전을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냐민과 같은 아버지 자들입니다. 아버지 주여 땅도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버지 유학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에 아버지 빠지며 아버지 주여 쉽게 절망하고 쉽게 좌절하는 우리입니다. 아버지 신실하지 못하고 꾸준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주여 기복이 심한 아버지 우리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님만 의지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주여 말씀을 가까이도 못하며 아버지 기도도 못하고 아버지 주여 주님을 생각하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주여 너무나도 잘 잊어버린 우리입니다. 아버지 주여 배웠지만 아버지 깨달았지만 아버지 경험했지만 아버지 그것이 또 지속되지 않는 아버지 그런 우리입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베냐민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땅을 주시며 아버지 또 그들 가운데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아버지 주여 아버지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세상은 아버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갈 때